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겁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원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젯밤에 제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 파일이 다 날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막 씨름하다가, 밤에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나중에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교 좀 헤맬 텐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우 집에 가서 쓰긴 했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요.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넘어가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태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지막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블로거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무엇이냐면 머물 때는 진득하게,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참 인상적인 제목 같아요. 머물 때 진득해 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분 따라 쉽게 움직이면 가벼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떠날 때 미련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련을 가지고 자리에 연연하다 보면요, 사람이 취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구분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는 중인데요, 그동안 또 미뤄두었던 이사신방이라든가 새해족 친방을 하느라고 성도님 가정에 방문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제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주인께서 이제 목사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눈치를 줘도 제가 못 알아차립니다. 제가 그러다가 옆에서 제 아내가 옆구리 막 찔러야만 일어나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집을 방문할 때도 떠날 때와 머물 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떠날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부서에서 섬길 것인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분별하는 것, 이때가 자주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때가 떠나야 할 때인지 아니면 머물러야 할 때인지, 그때를 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이런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다람에 온 지도 이미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20년 동안 정들었던 밧다람을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지 말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것들을 결정해 나가는데요,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때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떠나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떠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면, 또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 일이 안 풀리면 떠나야 할 땐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결정된다면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또 염려요, 불안입니다. 불편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떠남과 머무름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사가 괴롭힌다고 충동적으로 직장을 옮겼는데요, 더 악독한 상사가 그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의 관계가 힘들어서 목장을 옮겼더니요, 더 힘든 목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충동적으로 결정했다가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환경의 어려움이 떠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떠남을 결정한다면 사실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야곱의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총을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희고 깨끗한 양에게서 이상하게 점박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검은 염소에게서 얼룩진 새끼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야곱의 가축수가 점점점 불어나요.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질투한 말하기를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계약을 어긴 일이 없죠. 약속한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시고 깨끗한 염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해해서 얼룩진 것들을 낫게 하신 겁니다. 라반 아들이 야곱을 계속적으로 모함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더 큰 위기가 2절에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래전에요, 라반이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그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29장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뭐 합니까?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리니, 처음 만날 때는요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나중에 야곱 때문에 라반이요 자기 재산이 점점 취식되자 야곱을 즐거워 기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점점 부유해지고 기뻐해지자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뭔가 꼬투리만 잡히면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바라보자 야곱이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전 같으면요 이런 환경의 변화를 보고 야곱이 벌써 장기를 굴렸겠죠. 아, 지금은 도망가야겠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의 안색이 변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장 보따리 하나 챙겨가는요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조금은 성숙해졌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성숙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떠남을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삼촌의 안색이 변했네. 사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네. 기분 나빠. 내가 여기 말고 갈 데가 없나?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야곱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떠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떠남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4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지금처럼 예배 시간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듣다가 직장을 이직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두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는데 이분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다 말씀하세요. 어떤 제 제자였던 자매는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확신 가지고 결혼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딱 짚어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께서요, 가만히 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새벽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오랫동안 쌓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새 표를 정할 때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무엇하면 좋을까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때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많은 저보다 한창 신앙의 연편배들께서요, 부족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시면, 왜 그렇죠?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 안에 영적인 권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는 저 같은 목회자뿐 아니라도요,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신뢰할 만한 영성과 인격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몰아가자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가지를 각각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분별하면서 결정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만 가지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다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뜻 같은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이럴 수 있더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처한 환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환경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 옳은가? 저에게 이걸 깨닫게 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가 어제 날라갔는데 플로이드 맥그랑이라고 제가 예수원단 사역을 했을 때 국제 YM에서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등대 비율을 가지고 어떤 예언을 드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이 플로이드 맥그랑 목사님이요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부둣가가 좁은 항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보다 우리 청년 중에 예은자매 어제 급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거보다 들어오는 항구가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이 부둣가 입구가 좁고 암초가 많다 보니까 배들이 항구에 들어오다가 사고 날 때가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깜깜한 밤이면요 등대를 비추어도 길을 못 찾는 배들이 많았는데 어느 때인가 이 목사님이 다시 이 바다에 가보니까요 등대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의 등대가 사방에서 길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이 4개의 등대가 사방에 환하게 길을 비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들이 암초가 방패대를 잘 피해서 무사히 항구까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플로이드 맥그랑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렇구나. 영적인 원리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4가지가 온전히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음성과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마음들 또 뭐합니까? 마지막에 환경들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일치될 때 내가 그때 움직이면 안전하겠구나. 이분이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함께 이것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나에게가 어떻게 결정하기 원하십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을 두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멘토들에게 문의하고 환경을 통해 봤을 때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인생의 부딪힘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움직일 때는요 이상하게 뭔가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을까? 결정하고 나서 늘 불안했는데 이 4가지가 일치된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요 부딪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과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 얘기 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를 선택한 것도요 이 4가지 원리를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내와 교제하다가 잠깐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자매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매가 맞습니까? 결혼이 중요하니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기왕이면 하나님께 묻고 하고 싶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사역했을 때인데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열방대에 있다가 하나님 정말 이 자매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시간 가운데 강상 목사님 마침 자기의 결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말하기를 결혼할 때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다음에 사인의 응답 받고 나서 결정했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마침 제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날이 제 생일날이었는데 그때 물론 지금의 제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기 그 삼거리 소아역 쪽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매를 저에게 예배로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수요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자매를 병원에서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자매가 저에게 케이크를 가지고 쪼개달라고. 근데 신하게 정말 그 자매가 그 자매가 아니죠. 제 아내가 그날 마침 수요예배 나온 다음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 절 부르는 겁니다. 잠깐 어디 좀 가자고 하더니요. 자기 병원에 데려가더니 갑자기 케이크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확인을 받았었고 환경을 통해서 깨달았죠. 하나님 정말로 이 자매 결혼을 축복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결혼 진행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분 따라 충동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와 상의하지. 마지막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 주시는 사인을 들으신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모아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인생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성도가 하나됨에 있다는 거죠. 야고보 3절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4절부터 보면요 이제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먼저 뭘 말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내용인데요. 자, 꿈에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13절 보니까 넘어가서 이르시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설명하는 겁니다.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보통 남편 야곱이 명령하면 아내가 찍소리 못하고 따르는 게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연륜이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설득하고 설명한 다음에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홀로 결정하면요 실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적어도 공동체에서 한 배에 탄 교회 성도들과 깊이 의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야곱의 아내들이요 이 바단 아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남편 야곱이 말했다고 해서요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에 간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독단적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가야 돼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충분히 의논하자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6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다 준행하라. 여보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하시라고 기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서 당신 고향으로 가겠다고 마음으로 함께 모으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한 가지 놀라운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레아와 라헬이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전까지 두 사람은요 라헬과 레아는요 서로 시기하고 잘 다투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자기를 뭐라 부릅니까? 우리라는 우리.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말할 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짧은 3절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두 아내가 마음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요 이런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내와 의논하지 않은 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지도들과 함께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한 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충분히 준비하되 어떤 태도로 합니까? 온유함을 하라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주장이 아니라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누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함께 움직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면요, 드디어 야곱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요. 17절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절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떠납니다. 그 길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 그런가? 예전에는 혼자 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넷이나 있죠. 아들이, 아직 어린 아들이 12명이나 있죠. 또 어떻게 돼요? 수많은 가축대가 있다 보니까 급히 못 갑니다. 몰고 가다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언제 외삼촌에게 발각되어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건데요.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길은요 도적대가 수시로 출몰하는 위험한 먼 길이죠. 이런 길에 수많은 가축을 끌고 간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그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여전히 복수의 칼을 지금 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이 수많은 두려움에 불구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그 길을 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나가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분명히 자기는요 얼룩진 것만 태어나기를 가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고 깨끗한 것들만 교배를 하는데 신 것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태어나요? 이상하게 얼룩진 것들만 태어나요. 뒤에 말씀해 보면요 라반이 계속 계약을 변경합니다. 야, 얼룩진 거 안 돼. 점 있는 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요. 라반이 계약을 바꾸면서 안 된다고. 이제 아롱증만 태워 가져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아롱진 것들만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구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 옛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직접 사람을 상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자신이 직접 싸웠죠. 내가 장자권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직접 싸우다 보니까 계속 편법을 쓰고 문제만 계속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라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버려요. 그러자 이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에요? 더 이상 야곱과 라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과 라반의 싸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00점 100승이 된 거죠. 이걸 경험하니까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 떠날 때 수많은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떠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어떻게 우리가 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데 또 뭐라 말씀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랫동안 고민하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가끔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참 하나님의 귀한 삶에 소천했는데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100%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요, 제 제자 자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두 형제가 자기에게 비슷한 시기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A라는 형제가 더 좋아 보입니다. 키도 크고 스펙도 좋고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뭐라게 됐냐면, 하나님, A가 더 좋잖아요. 하나님, A가 원하시죠? 결혼 되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도무지 뜻을 모르겠다고.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대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냐면, 자매야, 누구누구야, 네가 100%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하실 거라고. 너 순종할 수 있겠니? 그때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요, 금식한 다음에 응답이 왔더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이미 야곱은요, 이 바단 아람에 충분히 안정을 누리고 많은 부를 거느렸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먼 길을 가는,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가라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내 주님하고 가더라는 거죠. 만약 야곱이요,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말씀 마무리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의 기로 때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움직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누가 괴롭힌다고 움직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시는가? 내 등대를 기억하시고요, 이것들이 모아질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